오늘 요한복음 강의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본문 말씀 하나만 택했는데 그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18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29절인데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언적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계에는 없죠.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이전에 1장에서 지금 오래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1장에 그 교리적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리적 말씀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록들이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말씀을 통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보이시거나 하는 그 1장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1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셨잖아요.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는 반드시 이건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 하늘빛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어둠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론 여기서 어둠이 정말 이 밤의 깜깜한 그 다크네스가 아니라 영적인 다크네스, 그 어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세상에 하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이 이와 같이 죽음의 세상,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궁극적 죽음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죽음의 세상에 하늘 생명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고 죽음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하는 건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그걸 추구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으셨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 그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는 게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의 어둠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요. 죽음밖에 없죠.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찰나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 욕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사는 우리들의 영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래서 즉 제가 여러 번 그 마태복음 그 6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컨셉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이 개념을, 이 컨셉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계속 땅의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펴놓고도 하늘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땅의 이야기를 해요. 땅의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그 분 표현 있잖아요. 교회가 감정의 배설구가 되었다. 그냥 교회 와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니 퍽퍽한 일이 많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저 막 울고 나면 큰 소리를 기도 한번 확 내지르듯이 지르고 나면 뭔가 좀 속 풀린 듯한 거,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 또 그 밖에 수도 없는 많은 것들, 그냥 땅의 살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땅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땅의 살림살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땅인 자기들의 삶에 막 꾸겨 넣는 거, 그걸 적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야 내가 하늘살이를 할 수 있는데, 나같이 세속적인 인간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막 집어넣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그제 어제 그 막내를 학교를 데려다 줬잖아요. 새벽 3시에 가야지 그렇게 맘을 먹었더니 한 10시 10분 15분쯤 잤는데 12시 좀 넘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저는.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한 2시 좀 넘어서 애들을 깨우고 대충 이제 챙겨서 출발을 했는데 한 3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3시쯤에 출발을 하고 처음 보는, 거기에 이제 아틀란타의 처사촌이 살고 계시는데, 언니죠, 사촌 언니. 제 아내의 사촌 언니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삶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있으셔서 저에게 뭐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길게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하고 사촌 동서 형님이 되시는데 저보다 2살인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하여튼 굉장히 교회 생활 충성 봉사하신 분이죠. 그런데 별로 질문이 없으신 분이죠.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고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한 거죠. 그 두 분을 만나 뵙고 언제 또 만나 뵐까 싶어서 식사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할 주신 것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주셨으니까 언제 만나 뵈랴, 우리 교회에서 거기로 간 우리 또 신기 형제가 있잖아요. 거기로 또 가야 하는데 그 잠깐 동안에 막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막 드렸더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중간중간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짧은 그 말씀 나누는 동안에 뭐 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업을 하시다가 뭐 실패도 하시고 너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 뭐 너무너무 힘들으셨나 봐요. 가진 게 너무 없으신 상태로 떨어지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신이 느끼셨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단 한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계에서 하는 말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건 마귀의 말입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흥하고 이 땅에서 망하는 것에 것 가지고 온 정신이 팔리게 만드는 건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놓고 보시자고요. 내 자식이 좀 미운 짓 했다고 내 자식이 애써서 벌은 돈 아버지가 다 뺏으시겠어요? 지금 아버지께서? 안 뺏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뭐 좀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 드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인생을 절단내버리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적이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면 절대로 그러실 양반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다.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전히 물질 부분에 온 정신을 팔리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집중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드렸는데 뭐 교회에 뭐 300명 정도가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 뭐 쪼개지고 잘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해가지고 7, 80명 남아 있는데 옛날 베스트바이 자리를 개조를 해서 쓰셨대요. 근데 거기를 좀 싸게 얻으셨답니다. 그런데 베스트바이가 좀 큽니까? 그런데 7, 80명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빌딩 오너가 싸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뭐 빌딩세를 잘 못 내고 뭐 하니까 현실화를 한 거죠. 가격 현실화를. 그래서 뭐 몇천 불밖에 안 냈는데 만 몇천 불을 내라. 그럼 70 몇 명, 80 몇 명에서 그게 내집니까? 안 내지죠.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청빙에 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을 청빙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는 300명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이전에 300명이었거나 3,000명이었다는 것이 왜 관심거리가 돼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교회가 300명인 것이 왜 지금 관심거리가 돼줘야 되냐? 그리고 그다음 교회 건물을 찾고 있는데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천 불짜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교회 목사라면 나는 월급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월급을 안 받고 일하겠다. 만약에 모자라면 한 1,000불만 주세요. 그러겠다. 그리고 나가서 저하고 제 아내 일하겠다. 그렇게 먹고 살겠다. 아니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거든요. 비즈니스 하시고 계신데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 헌금 갖고 왔는데 끼케야 건물에 쓰고 그 다음에 목사 월급 주는 데 쓰고 교회 온 에너지를 전부 건물하고 에너지 왜 다 들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건물을 뭐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건물을 찾아본다는 건 오종현이 몇천억짜리 건물 짓는 거랑 똑같은 거다 제가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가져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나중에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언니께서.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 너무 많은 양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제 방송에 댓글이 또 하나 달렸어요. 똑같은 내용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셨다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 설교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웃는 요 그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대정립 다시 대정립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잘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펴고 내가 세상살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온통 내 마음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멘붕 상태에 빠지시겠어요? 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어요?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40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라더라. 제가 깜짝 놀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예수가 하늘 진리를 선포했을 때, 하늘 복음을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듯이 제 말씀을 듣고 화가 났으면 좋겠고 저보다 짜증이 났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좋은 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뭐 그 정도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거.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 정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너희들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이 가하다고 했지. 그런데 이혼은 절대 불가야. 뭐 이 정도 말. 뭐 조금 궁금할 수는 있어도 뭐 그 정도 말. 뭐 좀 심해야 너희들은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맹세를 하는 것이 신앙의 한 형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서원, 이게 똑같은 단어에 서원이나 맹세나. 그런데 구약 시대는 신앙생활의 한 형태였는데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뭐 발등상으로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한터럭도 희고 검게 못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말을 좀 번복한 거. 그렇죠. 구약 말씀 좀 번복한 듯한 거. 그 이유도 사실은 또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게 뭐예요? harden, 딱딱하게 되는 거죠. 딱딱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전적 죽음 상태 이러니까 만져도 모르는 거죠. 그게 완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되는 거, harden.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완악하게 된다. 그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들로 말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까지 하시는 정도거든요. 사실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거 별로 대단한 가르침이 아닌데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죠? 제자들이 놀랐거든요. 서기관의 가르침, 즉 성경 교사의 가르침하고 달라서 놀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산상수훈 기록 5장부터 7장인데 7장 말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놀라더라. 그러니까 놀란 거죠. 처음 들으시면 놀라요. 그런데 몇 번 들으면 내 이성은 또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제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은혜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생기고요. 다수는 옛날로 돌아가더라. 도로 돌아가더라. 사실은 그런데 그 도로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젖을 먹는 아이, 그냥 한번 비침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 하늘 복음을 사실은 깨닫지 못한 그런 경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교회 가서 감정의 배설이나 하면 안 되고요. 교회 가서 그냥 나무에다도 빌 수 있는 것처럼 그저 비나이다 이거 해도 안 되고요. 그저 또 자기 개발이나 좀 하려고 하는 거, 도덕적 종교적 업그레이드 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와 같이 저질스럽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요? 도무지 내추럴 비잉인 우리가 슈퍼내추럴 비잉인 그분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육신이 돼서 내추럴 비잉이 돼 주셔서 내추럴 비잉인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주셨으니 하늘의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체, 생명이 다시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어둠에 짓눌려 사는 이 삶에서 이제 빛의 세계로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모노게네스 동질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성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데일리 라이프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난 그 바이올로지컬 그 라이프 그것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어떤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있는데 영적인 삶이 있는데 영적인 인생살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게 거듭난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그냥 집단 이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내교회 성장만을 부르짖고, 그렇죠? 예수 믿어서 그저 부자 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 하는 거, 이건 거듭남이 아니라 배타적인 거죠. 그렇죠? 우스꽝스러운 거란 말이죠. 인생 살다가 겨우 성경 그래도 교회라고 왔는데 겨우 그 정도로 살다 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예수에 관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전의 삶은 땅에서 난 삶이고요, 이후의 삶은 하늘에서 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의 삶은.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입었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런 것처럼 하늘의 형상을, 즉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s and likeness,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저 그로소리나 마켓 하다가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도너샵 하나 차려서 머리 써서 2개, 3개, 4개, 5개 여는 거로 종치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하루 살아도 이와 같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내 이와 같은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 거듭난 사람들 역시 그러니까 삶은 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고요, 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찰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부활된 몸이 아니죠. 부활된 몸은 아니더라도 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욕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고 찰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삶을 사니 기쁘지 아니한가? 항상 기뻐하라. 기쁘지 아니한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안 기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 독자 이삭이란 말 들어봤죠? 독자 이삭.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어요.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이 또 있는데 독자 이삭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독자가 뭐냐면 독생자의 그 독자예요. 모노게네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 본인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은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구약에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게 begotten, 독자, 독생자가 영어로 begotten이거든요. begotten son, his begotten son, God's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s begotten son이 이삭이라는 거죠. 아이색,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거, 독자, 독생자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번에는 왜 모노의 뜻하고 게네스의 뜻, 동종, 같은 부류, 같은 종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하면 그 아브라함을 치자고요. 그럼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유업,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걸 가진 가진 아들, 그게 비가튼 선, 독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못 가졌어요. 이스마엘은 못 가졌으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비가튼 선, 독자가 아닌 거죠. 독자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권세를 갖지 못한 거죠. 아버지를 통한 그 유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 그걸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계속 된 것이 아니에요. 물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마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자,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 생질 이삭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노게네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다, 독생자다라는 거잖아요. 독자. 즉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유업을 가진 아들이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이삭, 이 모노게네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언젠가 한번 제가 독자 이삭 이야기를 지나가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누가 이 질문을 해온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비가튼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노게네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또 요한복음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보이신 일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 그렇죠. 이게 독자여서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물려받은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 성경에는 공경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두 단어라는 거죠. 단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두 개 있는 건 알아요. 육신의 예를 들어서 상견에게 하는 공경이라는 단어 있고 신에게 하는 공경 단어가 있는데 신에게만 쓰는 그 공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신을 경배하는 것 같이 이 독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권세를 이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하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해가 되시죠? 이 모노게네스가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권세, 권리를 다 가진 사람이 모노게네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또 이양이 되죠? 성도에게 이양이 되더라. 성도들아, 교회야,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거죠.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생명을 전달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도 없습니다. 지금은 광화문에 가야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데 교인의 99%가 뭐라고 말해요? 황 목사는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치하나요? 신앙하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정치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예표가 되었던 모노게네스가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노게네스가 완성이 되죠. 완전하게 그 모노게네스가 리빌 되는 거죠. 계시가 되는 거죠.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노게네스가 우리 성도에게 이제 인식이 되더라. 인식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업과 권세가 그대로 다 이양이 되더라.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여기에 가서 보면 뭐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아버지가 좀 일을 시키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하기 싫었는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마음은 하기 싫고 몸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노게네스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을 해버리죠. 그리고 행동도 그와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결국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모노게네스예요. 말을 듣지 않았던 그 큰아들은요, 모노게네스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누구예요? 너희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늘 유업, 하늘 권세를 다 받은 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 겨우 이 땅에서 그런 거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몇 개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인다고 그까짓 거 용심내고 사실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적인 건 요만큼만 탐내십시다. 딱 하루 먹을 거. 그렇죠? 하루치만 탐내십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하시자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하게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 경우에만 굶겨 죽이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당신께서 부어 넣어주신 질서대로 운행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약속으로 해주신 것이 새, 꽃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자들은. 그렇게만, 그 정도만, 데일리 브레드만 구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데일리 브레드만 구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래도 내가 의지를 하게 될 수 있겠더라.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긴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다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해지면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께 또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더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죠. 내가 계산을 뽑아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점차 내 머리와 가슴에서 떠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저건 저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계산대로 내 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살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작은 자교회 여러분들은 하루 먹을 치만 구하고 사시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삭에게 예표되었던 모노게네스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하늘 유업이 그 독자의 권세가 고스란히 성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더라. 이양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노게네스 이삭이 모노게네스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모노게네스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독자인 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모노게네스가 됐는데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더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바치는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이었으면 초태생 어린 양이었으면요 내년에 또 갖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내년에 또 갖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매년 황소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잖아요. 매년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그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대속 제물 되심은 이제 once for all 한 번에 다 돼버리는 거죠. 로마서 말씀대로. 그렇죠.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once 그게 좀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그랬으면 참 좋은데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단칼에 죽으심으로 그런 느낌 같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란 말이에요. once for all.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또다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모노게네스가 되시고 모노게네스시고 이제 우리가 모노게네스가 되는 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서 근데 그 어린 양이 뭐죠?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 속죄 제물. 그래서 뭐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인생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 내가 아벨인 줄 알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요, 내가 아벨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가 가인인 줄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가인인 줄 알아라. 아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부 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요, 내가 아벨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아벨인데 우리가 가인이 어디 살았었죠? 가인이 땅 위에 살았었어요. 가인이 땅에 살았었어요. 아벨도 그냥 땅에 살았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문 앞에 엎드려지는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냥 죄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말씀대로 형제하고 화목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걸 갖다가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연이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가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막 치는 겁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 옆에 막 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막 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그렇죠. 피해자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가해자가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세원이 용서받았다고 하고 이근한이 용서받았다는 거는 성경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용서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 보내신 것으로 세상에 용서를 뿌려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거, 세상의 용서를.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 용서를 뿌려놨고 그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형제에게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그 형제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때 그 용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 후의 말이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적용됨에 있어서는요 믿음, 저를 믿는 자에게 한정이 되더라. 그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로다가 다 뿌려놓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그런데 그 용서가 내 거가 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그를 용서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 일이 완료가 되지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용서받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용서를 빌고 와서 하래잖아요. 그게 용서거든요. 근데 지금 아는 것이 무조건 지금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1장 29절에 관한 말씀은 신학적인 선언인데 세상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그런데 그게 다 네 거냐?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By grace. 그 다음에 뭐죠? Through faith. 그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장 8절. 그죠? 그래서 은혜는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먹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이 그 죄도 그냥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죠. 여기도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살인이라는 범죄, 사람을 죽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 살았던 가인과 아벨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뭐였죠?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어차피 땅에 살고 있었는데 뭘 땅에서 또 사는 게 벌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하늘과 땅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늘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넌 땅이야. 넌 땅. 뱀처럼 땅에서 살 거야.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위의 사람이 아니고 넌 땅의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야. 생명이 없는 세상의 사람이야. 어둠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겁나서 진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읍수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읍수하는 것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심히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가인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표를 주셔요.
이 표도요, 나중에 할례라는 그 표의 그 표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에 마음에 받는 할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이전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어서 죄를 진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는 궁극적 심판을 당하지 아직은 않는 거라는 거죠. 아직은 않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근환이든 서세원이든. 그렇죠? 이근환이든 서세원이든 지금 기회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이근환이든 서세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의 불신자들, 제가 본 95% 이상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위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저랑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죽었다는 간증, 고백을 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도덕적인 업그레이드 정도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도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리고 모 선교사가 해서 대박난 책처럼 자신이 이와 같이 내려놓은 삶을 살게 되었다 정도 고백한 사람은 봤어요. 그렇죠? 욕심을 좀 덜어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제가 내려놓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성경은 내려놓음 컨셉이 없어요. 그건 불교 컨셉이에요. 내려놓으면. 불교 용어예요. 종교 용어. 성경은 내려놓음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자신이 죽은 얘기가 없어요. 죽었는데 기쁨이 물밀듯이 찾아오더라 라는 그 기쁨의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5%는 그냥 배나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다와 땅을 두루 돌아다녀 얻은 그 사람 있잖아요. 교인 만드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와 땅을 두루 돌아다녀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온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해놨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그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있잖아요. 지옥 자식이래요. 그래 놓고 있거든요. 좀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말씀을 듣고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그 사촌 처형하고 또 위 동서분인 동서 형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고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다 뜯어도 고치는 거죠. 이전 걸 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요. 아니면 죽습니다. 어차피 늙어가는데 병 걸려 뭐 죽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어차피 죽을 몸.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깡그리다. 싹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싹 바꾸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가능한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소개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바쳐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바쳐짐이 나에게 영향이 있으려면, 나하고 관계가 있어지려면 나는 뭐를 해야 하냐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나도 회개를 해야 해요. 나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지금 교회에서 악착을 떠는 게 뭐죠? 부흥이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300명 우리 교회 300명이었는데요. 가 도대체 왜 관심이 드냐? 왜 관심이냐인 거죠. 당신 삶에. 그렇죠. 이 교회가 3,000명이었었던지 간에 아니면 앞으로 3,000명이든 간에 아니 지금 3,000명이든 간에 그것이 왜 관심이냐 하는 거죠. 하늘 유업이 하늘 섭리가 하늘 사랑이 내 삶에 막 드러나는 것이 관심이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다는 게 왜 관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없고 그랬을 때 걱정스럽잖아요. 교회 빌딩 세를 어떻게 낼까. 그거 왜 걱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세 못 내잖아요. 그래서 계약했는데 뭐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했지만 뭐 못 내서
쫓겨난다고 쳐요. 뭐 크레딧 다 망가진다고 쳐요. 그건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자고요. 뭐 멀어서 오기 싫으세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멀어서 오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이런 건 전혀 관심거리가 될 게 아니에요. 오늘도 관심을 쏟아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도대체 관심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놀란 게 제일 처음에 지금 생각이 나져요. 놀란 게 뭐냐면 야 미국 사람들 정말 I am sorry란 말 안 하고 사는구나. 되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사는구나. 미국 산 지 26년이 됐어요. 26년이 조금 더 됐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똑같아졌어요. 우리도 이제 웨스턴라이즈가 좀 됐잖아요.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서구화 중에서 특별히 미국화가 좀 진행이 됐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도 4대주의 신앙, 신학도 4대주의 신앙. 그래서 축제와 영감사를 함몰되어져서 말씀도 대답을 못하고 사는 이러한 지금 형편,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사회 문제에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데 신앙만 그런가요? 삶의 전부가 모두가 대부분이 사실 미제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차 사고 나면 당신 잘못이라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방송에서요.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 제가 아는 데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거 나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에 나도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해요. 지나가다가 둘째 녀석이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여자이니까 덜컹 했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 나가다가 매번 나갈 때 운전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나가다가 자기가 이제 도로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하우스 단지에서 나가려고 거기서 근데 조금 앞에 나가서 뒤로 백업을 했대요. 백업을 하다 뒤에 차에 있는 걸 안 보고 그냥 백업을 하다가 뒷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차는 라이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팬더를 박아가지고 범퍼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났을 텐데 팬더니까 약하잖아요. 그래서 축 찌그러졌더라고요. 껍질도 좀 까지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우리 아빠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바로 집 앞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우리 딸애가 배웠죠, 들었죠. 자기 잘못이라고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빠가 온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잘못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보험회사에 넘기면 뒷차 잘못돼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뒤에 와서 박았다라고 거짓말 한마디 하면 뒷차 잘못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양심에 그럴 수 있나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우리 잘못이다. 내 잘못, 우리 딸 잘못이다. 라이센스 딴 지는 3년 됐는데 3년 4년 됐는데 실제로 방학 때만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미안하다. 그리고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에스터맷을 띄고 나한테 알려다오 그랬어요. 돈이 작으면 내가 현찰로 물어줄게. 아니면 그 돈이 크면 내가 현찰이 없으니까 보험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물어줄게. 그게 괜찮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나이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오래된 차라 뭐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하잖아요. 이미 페이오프 다 끝난 차. 어차피 오래된 차. 이 돈으로 한 2,000불 3,000불 벌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와요. 그러니까 그냥 forget it 한 것 같아요. 그냥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로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책임 한계를 너무 분명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잘못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어떤 여자분은 정말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죠. 5살짜리 애가 서랍 하나에나 올고 올라가다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머리 거꾸로 해서 떨어져 죽었어요. 5살인가 2살짜리가. 그런데 그 자기가 아들 잘 못 봤다고 내 잘못입니다. 그랬어요. 경찰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유죄 고백한 거로 해서 실형 살았어요. 살인죄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고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내 잘못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네 잘못 내 잘못을 부모 자식 간에도 책임 관계를 분명히 거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손해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지 I am sorry, I apologize를 참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줄 아세요? 저도 미국 교회 다녀봤지만 이 사람들이 부흥에 미쳐 있어요. 성장에 미쳐 있어요. 우리 달라스에 보시죠. 중형교회 다 망했어요. 대형교회가 예를 들어서 릴리지어스 M&A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 회사들 그렇게 그건 뭐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다. 뭐 서류해서 서로 사인을 하지만 사실 강제자 힘있는 놈이 먹는 거잖아요. 병합하는 거. 한국말로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게 종교적 그 병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달라스에 소형교회는 고사하고 미국교회가 중형교회가 있나요? 중형교회 다 망했어요. 대형교회가 쓸어먹어서. 이 사람들의 성장에 미쳐있어요. 미국교회. 이걸 본받고 살아가는 게 한국교회라니까요. 그런데 미국교회도 회개 없는데 이 회개 없는 미국교회인들을 그대로 배워서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이민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배우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임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인이다 라는 거죠. 나는 아벨이 아니에요. 나는 가인이에요. 가인인데 이제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죠.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벨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대부분은 가인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대부분은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본문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속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지는 재물이 돼 버리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회개를 매일같이 하셔야 이제 성경을 봐도요. 이제 성경을 봐도 적용 안 하게 되고요. 읽으면서 이제 진짜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져요. 이 세상에서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져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이걸 예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그게 감동이 되지는 거죠. 가난에게 뭐가 복이에요? 부자가 복이지. 그런데 가난에게 지뢰잖아요. 심령 대부흥에 이거가 잘못된 컨셉이라니까요. 성경은 심령 대가난함 이거란 말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게 복이 있다잖아요. 이게 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냐면 이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아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심령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주여 당신의 능력을 발하시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상태로 고꾸라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단순히 감정의 배술국 같은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저 정신적 카타르시스나 누리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것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내가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예수만 소개해야 오라요. 예수만 소개해야 오는데 제가 예수를 소개하면서 우리 삶을 계속 릴레이 시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만 소개해야 오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버벅거리더라도 또 제대로 주제를 못 찾아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잘 수용을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이 증명을 한 건데, 자 보라, look, 보라, 어디는 behold, 그죠? 보라라는 거죠. 확 전환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듣는 사람의 그 환기를 주목을 시키는 거죠. 보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해서 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육신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고자 내 마음이 준동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나를 치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라 하신 말씀대로 의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